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살인자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자의 환경이 그대로 내 환경이면 나도 살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느 지역에서 반란군이 일어났어요. 내가 왕이다 하고 반란군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임금이 그 반란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썼다는 핑계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그 반란군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의 관계가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마음의 죄가 생기고 이 마음의 죄가 어떤 환경의 자극으로 행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지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대학 나왔어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취직도 했고요. 장가도 갔어요. 이제 아버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읍시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의 죄가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으니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한은 인간에게는 행복도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명예 종기가 있어도 죽고, 다 결국은 죽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희망이 있지요?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먹었다는 게 사실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최대의 숙제는 죽음이라는 저주를 없애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한 번 지은 죄,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앨 길이 없어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또 이미 저지른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이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슈퍼에서 100만 원을 훔쳤대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1년 동안 감옥을 살았어요. 그 슈퍼에서 100만 원 훔친 죄가 자기 인생에서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그러나 그 죄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아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에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기독교의 사명이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기독교 본질과 관계 없는 교회들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본질을 찾기 위해서 교회의 변천사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도대체 기독교는 무한한 종교구나. 내가 기독교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앞에서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교회의 변천사입니다. 첫 번째, 가죽옷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값이 죽음입니다.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죄값을 치르면 죄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값으로 어떤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입었습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죽은 짐승과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느 짐승이 죽어야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었어요, 아담이. 그럼 그 죽은 짐승과 아담이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음으로 내가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죽옷이 된 짐승을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니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될 때 죗값이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예수님의 부활과도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죗값을 치러야죠. 죗값을 안 치르면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 죗값이 치러졌습니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버렸어요.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과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가죽옷 교회 시대가 지나고 두 번째는 돌단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아벨이 돌단을 만들어요. 돌단 위에 양을 잡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 합니다. 이 자기의 죄를 양에게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죄가 누구입니까? 아벨이 지은 죄가 아벨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여러분입니다. 죄와 나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와 나를 분리하면 안 돼요. 지금 아벨이 자기의 모든 죄를 양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양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벨이 양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돌단에 얹어놓고 안수기도 했죠. 아벨의 죄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양에게 넘겼죠. 그러면 양이 지금 누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벨의. 그러니까 양이 누가 된 거예요? 아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죽었다고 고백합니까? 아벨이 자기의 죽음을, 왜냐하면 죗값이 죽음이니까 죗값을 치르는 의식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물론 아벨 대신 죽은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돌단 예배는 야곱 때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벨로부터 21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21대 후손인 야곱 때에 이 돌단 예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은 바로왕이 통치합니다. 바로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식량은 구했어요. 현실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귀중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귀중합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뭐 대답을 안 할 수밖에 없네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더 귀중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으니 그 자리는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므로 노예 신분, 고통의 세월이 430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곳이 애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무엇인가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질병의 노예도 있고 가난의 노예도 있고, 부부싸움이 끊어지지 않아 부부싸움이라는 노예도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당연히 바로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왕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 시리즈를 계속 배웠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때 우리 애굽을 떠나겠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사를 회복하겠다. 430년 동안 잃어버린 이 예배를 회복하겠다. 근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하면 더 이상 나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바로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났다는 사실은 예배를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코로나를 누가 이 코로나를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코로나를 더 이상 이 지상에 없애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예배 드리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바로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군대를 동원해서 방해하잖아요. 세 번째, 성막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지 광야가 이스라엘의 정착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를 가기 위해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이동하는 교회를 성막교회라고 합니다. 성막교회의 중심 역시 번제단입니다. 돌단 예배처럼 번제단에 양을 올려놓습니다. 안수하고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뿌립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냐 하면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법궤 앞에까지 가려면 내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피가 내 대신 내 죄값으로 대신 죽은 그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 안에 가려면 내 육체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피하고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피를 생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피를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모든 율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헐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는 성전교회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는 이동하지 않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동하지 않는 교회를 성전교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교회 역시 그 중심이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만히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세 시리즈를 몇 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 설교를 요약하는 것 같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그곳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예배가 사라지면 이 대한민국 땅이 불신세계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마치 야곱이 식량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때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법과 모양을 바꾸어서라도 예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꼭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나 야곱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가서 예배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모양을 바꾸어서라도 예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그곳은 사단이 통치하는 땅이 됩니다. 교회 예배가 너무 형식에 빠졌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은 가정 예배나 셀 예배로 전환하면 어쩔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마침 코로나 사태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두 종류로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나는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교회 형식을 버리고 형식 때문에 본질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으니 나는 교회 형식을 버리고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예배가 회복될 때 축복이 옵니다. 예배 회복은 이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계속적으로 예배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에는 내 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 받은 내 대신 죽은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에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로 만난다. 내 중심으로 만난다. 내 생명으로 만난다. 신앙의 성숙은 예배가 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짜 예배, 가짜 찬송,
가짜 기도, 가짜 순종이 많습니다. 제가 가짜란 말을 붙이는 것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때 쓰는 말이 가짜라는 단어입니다. 가짜 예배를 추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독교의 본질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모양을 네 종류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가죽옷교회, 돌단교회, 성막교회, 성전교회. 그 중심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중심이란 말은 구원, 성도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풍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신앙의 모양이, 모든 신앙의 형태가 이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한탄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은 43년째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성이 덜 됐습니다. 어떻게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본질이 없어졌어요. 의식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헐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헐렸고요. 그 이후에 지금 남아있는 형태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마호메트 성전입니다.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마호메트에게 예배하고 마호메트를 숭배하는 성전이니까 헐렸잖아요. 헐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운 이 성전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천사를 가만히 보니까 본질이 나왔어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못 만나는 기독교가 왜 기독교냐?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건, 우리는 본질만 붙잡으면 상관이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함과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혼탁하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없으면 예수님이 헐어라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지은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일생을 살아가도록 복 주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